자, 오늘은 무너뜨리지 못하는 다윗의 장막을 세워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예측과 같이 세우고. 자, 여러분 지구 가운데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사계절. 이것은 물론 여름만 있는 것도 있고 물론 겨울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구의 계절은 4가지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봄이 있습니다. 봄에는 씨앗을 뿌리죠.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뿌려진 그 씨앗이 성장하고 자라서 결국은 여름에는 이렇게 싹이 납니다. 싹이 나서,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추울 때는 농사를 못 짓죠. 여러분, 이것은 사계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계절에도 뭐가 있냐? 사계절과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것들도.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갖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들도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요 영적인 사계처럼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성장을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세계 가운데 영적인 봄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뿌리죠? 씨앗만을 계속 뿌려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봄에 있는 사람들은 주수 이런 것들, 거두는 것들, 그리고 그들의 삶들 가운데 풍성함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씨앗을 뿌리긴 한데 땅에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뭔가 특별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거두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그리고 하나님의 복, 은혜, 은총, 이런 것들은 피부로 와닿게 느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봄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 한다고요? 추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 그리고 영적인 여름이 딱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제 싹이 나서 이렇게 쫙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다음에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 여름을 거치면서 뭐가 나죠? 이삭이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영적인 봄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눈에 하나씩 둘씩 이렇게 싹이 보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봄에 있는 상태. 뭔가 손에 잡히는 건 없고 실제적으로 곡간 가운데서 저장되어지는 것은 없지만 뭔가 가을 추수에 설레임이란 것이 있는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있는 거예요. 뭔가 되어짐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뭔가 희망을 걸 수 있는 것들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여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때에는 뭐가 있죠? 해충들이 있죠. 해충.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태풍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해충들과 이 태풍들은 결국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너무 싹이, 과일들이 너무 나무에 많이 있으면 과일이 잔잔해져요. 과일이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가지치기를 하죠. 열매 솎아내기를 하는 것이죠. 왜 열매 솎아내기를 하죠? 잔잔한 거 한 박스 팔아봐야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열매 솎아내기를 해서 여러분 큰 과일을 만들어내면 훨씬 잔잔한 한 박스 파는 것보다 하나 파는 것이 훨씬 가격대가 높아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뭘 주냐? 태풍과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열매 솎아내기를 하는 거예요. 열매가 안 될 것,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별로 쓸모없는 것,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필요한 것, 가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태풍을 확 보내가지고 가지 쏟기를 하고 열매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알찬 알곡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상품 가치가 높은 것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삭이 딱 되고 난 다음에 가을에는 하나님께서 뭘 주냐, 햇볕을 다른 때보다 가을에는 훨씬 더 많이 주세요. 은혜가 훨씬 더 가을이 되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수준이 가을이 딱 되어지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 사람의 몸이 영혼의 깊이를 보여줘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처음에는 어디에죠? 강으로 들어가죠. 강이 뭐죠?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 처음에는 발목이죠. 발목. 이것이 영적인 수준이 발목과 같은, 영적인 수준이 발목과 같은 사람이 뭐냐? 인생의 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인생의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죠? 무릎이죠. 무릎은 이 인생의 여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무릎 꿇고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알곡을 맺기 위해서 태풍이 오니까 기도해야 되죠. 태풍이 오는데도 기도 안 하고 맷집 좋다고 견디다 날아갑니다, 인생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무릎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허리,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죠? 허리죠. 허리에, 결국은 이 허리가 뭐냐, 모든 생식기는 어디에 있죠? 허리에 있습니다. 영적인 수준이 허리에 딱 들어가야 주님과의 영적인 침대에서, 영혼의 침대에서 자녀를 생성하게 돼. 곡식을 만들어내게 돼.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가을이. 그래서 이때는 뭐가 있다? 주님과의 침실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친밀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이 이 다른 계절과 다르게 풍성하게 여러분을 비춰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딱 들어가면 뭐가 일어나냐? 열매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을 할 수 있는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하나님과의 뭐가 있다고? 친밀한 관계가 이 가을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열매를 딱 거둬들이면 인생은 이제 겨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영적인 수준이 겨울이 딱 되어지면 이때는 씨앗을 뿌리면 안 돼요. 얼어서 다 죽어요. 얼어서 죽어요. 이때는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되죠?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동면해야 됩니다. 동면. 숨어야 돼요.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품 속에 쏙 들어가서 여러분 숨어 있어야 되는 시점이에요. 요때 겨울인데 나대다가는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 겨울에는 나대는 계절이 아니에요.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요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시대도 네 가지 시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계절로 비하면 그래요. 여러분 초대의 교회 때는 씨를 뿌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가 많았죠? 대순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많이 해야, 이 순교의 피가 뿌려져야 뭐가 뿌려지죠? 항상 복음이. 예수님이 딱 죽으니까 여러분이 살아났던 것처럼 순교의 피가 뿌려질 때 그때 뭐가 뿌려진다고? 전 세계 가운데 땅에 영적인 토양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인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순교를 다 시킨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은 복음을 위한 씨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2대, 3대를 딱 걸치면서 지하 카타콤에서 여러분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숨어서 여러분 지하 암을 토굴 가운데 살아가면서 뭐가 뿌려진 것이라, 순교의 극한 씨앗들이 뿌려지기 시작. 그 씨앗들이 어떻게 했냐? 이제 590년 이후로 딱 넘어가면서 교부 시대를 거치면서 뭐가 일어나냐?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시대의 여름이었습니다. 여름.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이 한 20세기까지 왔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전 세계 가운데 주님의 대추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하여서 여러분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주님이 철저하게 흩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형식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뭐만 남죠? 예. 가을 추수 떨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 하죠? 키질하죠. 열매를 거두고 나서 싹 키질할 때 알곡만 남고 가라지들은 다 모아서 불에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작업을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일들을, 이게는 다른 이야기라면 대추수가 이제 임박해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죠. 이것이 추수예요. 사람이 대거 들어오는 것이 추수가 아니고 알곡과 가라지를 딱 구분내는 이것이 뭐라고? 이게 바로 추수예요. 그리고 인생에 드디어 겨울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겨울이 올 것입니다. 이 시대의 겨울의 최절정은 어디에서 오느냐? 계시록 13장에서 딱 옵니다. 누가 등장하냐? 적그리스도가 그때 딱 등장해.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한 요 시점이 언제냐?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후 3년 반이 진행되어지는 요 시점에 딱 적그리스도가 표면에 완전하게 딱 등장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과 전쟁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깁니다. 다 이깁니다. 그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잡혀서 순교를 당하든지 안 그러면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전쟁을 벌여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 백석,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결국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만 뭐하지 않죠? 경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휴고되고 없습니까? 이게 보세요. 휴고되고 전 3년 반에 환난 통과하지 않고 휴고되고 없습니까? 아니죠. 오늘 잘 보세요. 땅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금생에게 뭐 한다고요? 경배한다는 이야기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선택한 백성이죠. 예, 백성들이 다 통과합니다. 환난을. 여러분, 공중재림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없는 개념이에요. 그거는 성경에 없는 개념이에요. 이상한 개념이, 성경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다 통과합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 보세요. 자, 사단의 핵심 전략은 마음의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사단의 핵심 전략은 뭐라고요? 마음의 성전. 여러분, 이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의 성전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 교회 건물은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영국에 가면 여러분 술집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18세기에 여러분 전 세계를 성령으로 여러분 전율하게 만들었던 요한 웨슬레, 여러분 조지 위필드가 사역하던 그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있던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냐? 술집으로 다 넘어갔어요. 술집으로. 그래서 강대성 앞에 자리는 자리세가 더 비싸요. 술을 먹는데 강대성 앞에는 더 비싸. 저 입구 쪽은 좀 저렴하고 싸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그냥 건물입니다. 건물.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왜 대한민국 교회를 이렇게 하냐? 여러분, 전 세계 교회 가운데서 대한민국 교회처럼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순수하게 믿는 교회가 없어요. 이 대한민국 교회는 하나님의 전략적인 나라 가운데 최고의 보류예요. 보류. 마지막 주의 복음을 전거하기 위한, 대붕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하나님의 전략을 무너뜨리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자리가 비었다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예?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다른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그냥 키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간절해져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추구하고 더 앙망해져요. 그리고 더 불이 붙어요. 그래서 아따 졸업이다 하면서 예? 학사모 집어 던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래 거기에 묻어 있다고 해요. 예,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준비된 예비된 교회들을 하나님이 지금 세우고 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만들고 계세요. 예, 거기에 여러분이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지고 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여러분 비대면 예배란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몸이 와야 그게 예배입니다. 희한한 예배가 다 있어요. 성경에 없는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왜 성전이 왜 이렇게 예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냐? 왜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어졌는가? 여러분, 이 구약의 역사를 잘 보면 알아요. 여러분, 왜 성전이 무너졌는가? 구약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도성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그런 스룹바벨 성전, 왜 하나님의 성전들이 무너졌는가? 이스라엘은 그리고 왜 722년에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586년에 왜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했느냐는 것이죠. 이런 그것을 갖다가 역사를 다 거친 바벨론 포로에서 586년에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로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때 1차 포로 귀환할 때 그때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스룹바벨, 제사장은 여호수아, 그리고 두 선지자는 2명이 있었습니다. 스가랴와 학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다 본 거예요. 역사를 그들이 조상들의 역사를 다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이렇게 몇백 년의 조상들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 스가랴 1장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노라. 왜 무너졌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가 강해서 무너진 게 아니란 것이죠. 아수르에게, 그리고 바벨론에게. 여러분,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죠. 요나라는 선지자가 어디에 가서 사역을 합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죠. 니느웨 성은 어디죠? 바벨론의 수도였습니다. 결국은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도구를 들어서 바벨론 도구를 들어서 남유다를 치게 만드는 거예요. 칠 자격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악한 자를 들어서 악한 자를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 성 바벨론을 회개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으로 이 남유다를 심판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왜 그들이 멸망했느냐? 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성전은 있었는데, 성전에서 어떻게 했냐?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성경에 몸은 성전에 딱 왔는데 그들의 얼굴은 어디로 봤다고요? 동쪽에 태양을 바라보며 태양신을 섬겨, 라신을 섬겨, 태양신 라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님의 성전에 왔지만 그들은 뭐 했다고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들의 멸망의 첫 번째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왜 예배를 금지하느냐? 결국은 예배가 죽게 되어지면, 교회가 폐쇄가 되어지면 뭐가 죽죠? 예배가 죽는 거예요. 예배가 죽으면 여러분
이 잡아주는 뭔가가 삼겹줄이 없으면 결국은 그 줄은 끊어지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아주 죽고 못 사는 연인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거든. 눈에 안 보이면 멀어져요. 이렇게 딴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은 온데간데 없이 눈앞에 지나가는 예쁜 여자가 이렇게, 멋진 남자가 이렇게, 이와 똑같다는 것이죠. 결국은 뭐하냐? 여러분, 하나님을 결국은 떠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 그들이 4절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딱 떠나버리니까 결국은 뭐 한다고요? 악한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행위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래도 드리면 주일날 하루만은 죄 짓기가 좀 힘들죠. 다른 날은 월요일은 죄를 짓더라도 예배 드리고 나서 주일 하루는 죄 짓기가 조금 미안스럽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와 마찬가지란 거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예배가 죽어버리면 뭐가 되어진다고요? 결국은 악한 길을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악한 행위를 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좀 더 진행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행위 정도가 아니에요. 이 길이란 것은 그냥 마음의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 단계는 뭐냐? 귀를 빼앗기게 돼요. 여러분, 뭘 빼앗긴다고요? 귀를 빼앗기게 돼요. 누구에게? 악한 영들에게. 그래서 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했냐? 사람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한다고요? 귀를 빼앗겨 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귀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안 듣습니다. 결국은 마음에 무뎌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6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결국은 조상들이 멸망한다고 얘기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한 것을 이 후대 다음 세대 사람들이 눈으로 실제로 목도를 했던 것이죠. 역사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경고를 뭐 한다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들은 무시하게 돼. 여러분, 신앙이 영적으로 좋으면 누가 좋아지냐? 예수님이 좋으면 말씀 전하는 목사도 좋아요. 영적으로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싫으면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냐? 목사가 제일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걔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예언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나 그리고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보면 예언하지 마라! 이제 입 닫아라! 이렇게 결국은 어떻게 하냐? 선지자들을 싫어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이 내리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징벌이. 결국은 하나님이 징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단의 수죽이 되어져서 그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자유를 주시는데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서 그 사단의 노예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릇에 가득 채워지면 결국은 멸망합니다. 나라는 이렇게 무너지게 돼요.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뭐도 같이 성전도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이 헌금했던 그 헌금으로, 여러분 그 성전은 다윗이 헌금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 자체는 다윗의 사랑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 딱 바라볼 때,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 자체는 전액을 다윗이 헌금을 다 했거든. 그래서 그 사랑스러운 그 다윗, 이 성전은 하나님과 다윗의 사랑의 정표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은 무너뜨리게 됩니다. 죄악에 간영하니까. 자, 그러면 성전이 무너진 유대인들, 신자들 어떻게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전이 무너진 유대인들, 즉 신자들은 어떻게 살게 되는가? 학개스가 이것을 설명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역했던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입니다. 자, 학개가 뭐라 그러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그러니까 바벨론 1차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포로 귀환을 시켜줬는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성전 짓기를 열심을 안 되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들의 목적은 성전 짓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너희가 이때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 너희가 이때에 성전에 무너져 있는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말을 좀 쉽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번역을 보세요. 킹제임스 성경은 늘판지로 꾸민 집이에요. 이게 원문에는 늘판지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그들은 뭐 했다고요? 늘판지로 멋진 집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표준 새번역은 잘 꾸며진 집. 그러니까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성전이 무너져 있던 상관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들은 늘판지로 멋진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 너희가 보세요. 잘 꾸며진 그들의 우선순위는 뭐였죠? 집을 잘 꾸미는 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여러분 저속한 단어 제가 한번 쓰겠습니다. 경상도에는 별로 저속한 단어가 아닌데 위쪽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경상도 버전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 해요. 자, 집을 잘 꾸미는 것이 가장 큰 그들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것이 뭐냐 보세요.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제가 소리치는 것이 우리는 평상시 언어인데 사람들은 와 그래 열받아서 소리를 지르냐고 이러는데 아니요, 저희들은 평상시 언어입니다. 이것이 원래 말할 때도 이렇게 크게 해요. 우리 작게 하면 오히려 기분 나빠하거든요. 밑에 사람들은. 예, 그래서 밑에 사람들은 귀가 좀 잘 어두워서 잘 안 들려요. 그래서 크게 해야 돼요. 크게. 자, 사이드로 세면 안 돼요. 자, 보겠습니다. 많이 뿌릴지라도 뭐가 적으며 수확이 적으며. 그래서 성전이 무너져 있는 가운데 많이 뿌리긴 한데 열심히 일하긴 한데 뭐가 안 맺힌다고요? 수확이 적어요. 성전이 세워져 있지 않는 그 나라, 이것은 막 열심히 뿌려도 안 돼요.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많이 뿌릴지라도 뭐가 적으며 수확이 적으며, 그리고 먹을지라도 먹는데 배가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먹으면 뭐도 같이 있어야 되냐? 만족이라는 것이 같이 와야 진짜 배가 불러요. 그런데 아무리 먹는데 만족이 안 되어지니까 결국은 거짓증 이런 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많이 먹어도 뭐가 안 돼요? 마음의 만족이 안 되니까 계속 먹기만 하는 거예요. 몸만 비대해지는 거예요. 배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배가 안 차는 거예요. 배가. 그리고 많이 마시는데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더운 여름날에 미지근한 뜨신 물 먹은 것처럼 뭐가 안 시원한 거예요. 이게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예. 죄송하지만 연세가 또 많이 드시고 하면 여러분 따뜻하게 해드려야 돼. 많이 입어도 뭐하죠? 춥지요? 따뜻하지가 못해. 그리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아. 결국 밑 빠진 독이 되는 거예요. 막 열심히 돈을 벌여서 하는데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있죠? 여러분의 경험이죠? 예. 이것이 왜 그러냐? 성전이 세워지지 않는 곳에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안 돼요, 안 돼. 막 열심히 돈 받는데,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는데 버는 것보다 사고가 나가지고 나가는 게 더 많아. 결국은 안 모여요, 안 모여.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중학생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비싼 차 하나 샀지만 일주일도 안 됐는데 아가 중학생이 끌고 나가지고 대형 사고를 내버린 거예요. 이놈의 자식 뭐라까지도 못. 그렇게 일주일밖에 할부도 59개월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결국은 보세요. 성전이 무너진 유대인들, 즉 신자들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딱 무너지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성전이 없는 그들 때문에 하늘이 이슬을 내야 된다. 하늘이, 자연이 이슬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뭐가 거친다고요? 이슬을 거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이슬도 안 내리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사람들은 이슬도 내리지 않게, 이슬도 거치게 만드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비꼬고 있죠. 자, 땅은 산물을 뭐하고, 땅이 산물을 못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11절을 보세요.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그리고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계가 뭐냐면 가뭄입니다. 가뭄. 원문 그대로 하면 가뭄이에요. 흉년을 얘기합니다. 한계를 들게 하였는데 결국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무너지면? 성전이 없는 사람. 성전이 무너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다 무너뜨렸던 여러분 중국을 보세요. 중국은 이제 곧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소련을 보십시오. 소련.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성전이 무너질 때, 즉 이 성전이 무너질 때, 성전 가운데 있는 예배가 무너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는 뭐가 무너질 때 일어난다? 성전이 무너질 때, 예배가 무너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이 에덴 동산은 원래는 뭐냐면 이 에덴 동산이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거니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뭐처럼 만들었냐면 성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완벽한 아름다움 속에서 완벽한 부족함 없이 옷을 입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뭐가 일어났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원래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저녁마다 주님이 거니셨던,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고 늘 찾아오셨던,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 나누는 그 장소,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 예배가, 그 교제가 뭐냐? 그게 바로 예배죠. 하나님과 만나서 만드는 거. 그리고 거기에 설교가 뭐였냐? 설교가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 선악과가 설교였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이것이 에덴 동산에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설교였습니다. 설교. 결국은 그들이 뭘 떠났죠? 하나님이 얘기했던 설교를 떠난 거예요.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린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냐? 이 에덴 동산에 뭐가 무너졌죠? 예배가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죠. 결국은 에덴 동산,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죠? 결국은 예배가 딱 무너지는 순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은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런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왜 가인이 살인자가 되어졌죠? 결국은 그가 잘못되어져 있는 예배가 딱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딱 무너지니까 예배를 잘 드렸던 아벨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는 동안 모세를 통하여 성막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이 성막 지성소에는 365일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성막에서 사사 시대부터 13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우세 삼독에 돌아 이삐 뺄랍섬 이렇게 해서 13명의 사사가 쫙 나오는데 이 사사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릴 때는 그들이 뭐였죠? 이방 나라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다윗 시대까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예배가 잘 드려질 때는 예배가 살아있을 때는 그들은 주의 나라를 지배하는 지배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딱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막 회막의 기능이 딱 사라질 때 그때는 뭐해지느냐? 이방 나라의 압제를 당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주셨죠.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 가운데 예배가 딱 죽는 순간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딱 무너져 성전이 딱 무너지고 예배가 딱 무너질 때 이런 앞에서 학계와 서가래 했던 그런 일들이 삶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학계에서 나옵니다. 학계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뭘 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전략 방법이 뭐냐? 뭘 지으라고요?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이 전략이었죠.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솔로몬 성전과 같은 이 성전은 지을 수 있는 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스룹바벨 좀 초라한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신 이 이유가 뭐냐? 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이냐? 왜 이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점이 되느냐? 보십시오. 이 성전에서 뭐가 들어지게 되죠?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전의 기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지으라고 했죠? 성전을 지으라고. 결국은 이 성전을 지으라는 것은 뭘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이 아닌 거예요. 성전으로서 아무런 설명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즉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백성들에게는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의 문제는 성전 자체라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세워짐을 통하여 드려지는 무엇에 있다고요?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예배 잘 드리는 것은 모든 결박을 끊어내는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도 성전을 지어야 하는가? 그러면 지금도 오늘 학교에 얘기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어야 하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더 이상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신약 시대에 딱 들어오면서 성전이 바뀌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 신약 시대에 딱 들어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은 여러분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지금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뭘 하고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성전으로서의 뭐가 없죠?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성전 가운데 뭘 죽여가고 있다고? 예배를 죽여감을 통하여서 결국은 뭐가 온다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한재와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이슬이 그치고 그리고 땅에 소출이 그쳐지는 이런 일들을 결국은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는 전략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거지로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 공산주의를 딱 보면 아는 것이죠. 무조건 알거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하나님을 성전이 딱 무너지면 알거지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뭐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구하는 그 예배, 그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모든 먹구름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뭘 회복하라? 예,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해서 무너진 그 마음의 예배, 그 마음의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느냐?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드리지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환경과 상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압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예배의 기능이 10년 가운데 예배의 기능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여러분들을 세워가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능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죽어 있는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전이 활력 있는 성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건물을 무너뜨린 것처럼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압제와 압력이 온다고 해서 그것이 무너지는 성전이 아니란 것이죠.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서 여전히 변함없이 살아있는 그 성전을 여러분이 유지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길 원하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세우길 원하는 성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예측과 같이 세우고. 자, 오늘 다윗의 아모스를 통하여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솔로몬처럼 이렇게 화려한 성전이 아니죠? 왜 솔로몬이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그런 성전을 세우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다윗이 만들었던 초라한, 여러분 이 회막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것은 이 회막이 아니에요. 울타리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4개의 천으로 흰색 그리고 붉은색 청색 묽게 가죽으로 덮여져 있는 요 높이가 2m 정도 돼요. 결국은 밖에서 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왜 이런, 그리고 앞에 성수가 있고 뒤에 휘장이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왜 이런 회막을 그리고 이 성막을 하나님이 세운다고 얘기하지 않고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고 그러죠.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회막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성막을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다윗의 장막은 뭐냐면 이 단어. 요 장막을 세우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세웠던 장막은 뭐냐면 울타리도 없어요. 지성소도 없어요. 지성소 가운데 있는 휘장도 없어요. 휘장도. 앞에 성소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는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울타리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은 뭐냐? 이 천막 안에 뭐가 있다고? 덮개가 바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번제단을 만들어 넣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줬던 그런 회막이 아니에요. 이 다윗의 장막은 아주 똑똑해. 휘장이 없는 바로 지성소 벗개가 있고 천막으로 그냥 덮여져 있는 다윗의 장막. 그런데 하나님은 역대 어떤 하나님이 머물렀던 장소보다 다윗이 만들었던 이 초라하고 이 볼품 없고 이 장막이 이래요. 색깔이 이래요. 그 시대 초라한 아주 얇은 천으로 되어져 있는 볼품 없는 그런 왜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가 나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지키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예루살렘 회의가 만들어져요. 그러고 나서 회의가 다 끝나고 나서 보세요.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한 것을 듣더니,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일들을 모였다고 해요. 간증을 낸 거예요. 간증을 하니까 말을 마치면 야고보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친동생.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씌우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결국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그것을 갖다가 뭐라 불렀다고요? 다윗의 장막이라 불른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뭐라고요? 다윗의 장막처럼 여러분이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다윗의 장막을 세우길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화려한 그리고 금빛 빛나는 그런 성전이 아니고 다윗의 장막, 이 다윗의 장막이 왜 그러냐? 벗개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했죠? 다윗이 너무나 좋아서 기뻐서 하나님 앞에 춤추다가 어떻게 했죠? 바지가 내려간 거예요. 바지가 밑둥이. 결국은 뭐가 드러났다고요? 엄밀한 부위가 막 드러나서 막 이렇게 여러분 상상만 해도 좀 엄난해지는데 이렇게 춤을 막 춘다고 생각해보세요. 밑도리가 없이 팬티도 입지 않고 막 춤을 추고 그렇게 하나님을 막 찬양했죠. 미갈이 보고 어떻게 했죠? 비웃었죠. 그리고 평생에 알을 갖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면을 어떻게 했다?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그래서 앞에 그 장막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는 휘장도 없어요. 휘장이 없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면 1년에 대제사장에게 한 번 들어가 휘장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법궤가 그 장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다윗이 보세요. 자, 다윗이 대상 16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뒤에는 사람의 이름이 쫙 나와요. 하나님을 뭐 하겠다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한 거예요. 37절에 위시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찬양대를 3개조로 조제 이렇게 나눠서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24시간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 다윗의 장막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소 휘장이 나누어지죠. 지성소 휘장이 없어지고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장막이 세워질 것을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것을 갖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무엇으로?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러니까 건물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던 거예요. 조상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따로 있다 더이다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장소에 거론하지 않고 뭐 하죠? 어떤 장소도 얘기하지 않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예수님이 온 이후로부터 참되게 예배하는데 그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이 영은 뭐냐?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진리로 뭐 할 때? 예배할 때 온대. 결국은 다윗의 장막의 특징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리고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지성소도 필요 없고 울타리도 필요 없고 거기에 뭐가 없다고 해요? 4개의 천으로 덮여져 있는 것들이 천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세웠던 천막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성령과 진리를 통하여 예배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결국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특징이 뭐냐? 이 장막의 특징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진짜 받길 원하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는 성령은 뭐냐? 성령의 지배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 그 예배의 기능이 살아있는 그 예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드리고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해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남는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새롭게 하나님이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을 향한 극진한 사랑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데려오려고 얼마나 원하고 또 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법궤를 데려올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런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다.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다고? 극진한 사랑이 있는 그런 장막이 뭐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는 다윗의 장막이.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 날마다 예배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울려 퍼졌던 장막이 뭐냐? 그것이 다윗의 장막.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그리워하는, 형식에 잡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시스템에 잡혀서 돌아가는 교회 말고, 그런 예배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원하고 열렬하게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정결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틈을 메워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틈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틈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무너진 틈을 주님이 메워주길 원합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일으키십시오. 그리고 보세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틈을 주님께서 그것을 막으며, 그리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예적과 같이 세우는데, 이것을 누가 세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의 장막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회복되어지면, 보세요, 에돔의 12절에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니, 결국은 이런 다윗의 장막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에돔의 남, 원수와 같은 자들이, 늘 가장 큰 원수가 누구냐? 에돔이었습니다. 에돔. 그래서 이 에돔과 원수와 같은,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어떻게 한다고? 기업으로 있게 하는. 여기에 여러분이 뭘 행사한다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뭐가 돼요? 간증자처럼 와가지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뭐하죠? 간증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셨던 복과 은혜, 능력, 이런 것들을 뭐하게 한다고? 전 세계를 돌아가면서 간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내어드리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 때는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전 세계로 돌아가면서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미워할 거예요. 이렇게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폭발적인 거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하는데 바로 뭐하죠? 바로 파종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둠과 심음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고 나서 바로 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러니까 그 풍성함으로 뭐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삶들이 녹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열방의 채물이 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도 한국에서 헌금하는 거 하고 외국에서 헌금하는 거 하고 하면 한국에서는 헌금 별로 안 해요. 한국에서는. 외국에서 헌금이 훨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헌금이 한국에서는 뭐 기껏 해봤자 뭐 한 100만 원 이런 것이 이렇게 좀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근데 단위가 달라요. 단위가. 단위가 1000단위로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다윗의 장막이 딱 세워지면 폭발적인 공급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려고 엄밀히 감춰놓은 재물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에 보면 고레스 왕의 사익을 위하여 흑암 중에 감춰놓은 재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흑암 중에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은밀한 사익을 위하여 흑암 중에 감춰놓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그게 돈이 된다는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장막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부산의 집사님이 하도 일이 안 되니까 주님이 땅을 팔아요. 땅을. 얘기를 막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데 너무 안 되니까 땅을 구입하라 하시오. 땅을 팔아 하시더래요. 땅을 판 거예요. 온천이 나오고 온천이.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하여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폭발적인 공급입니다. 공급. 이런 것들이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들은 지금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폭발적인 거둠들이, 그리고 나서 보세요.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뭐 한다고요? 사로잡혀 갔던 모든 여러분의 것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황폐한, 그리고 14절에 보세요. 14절에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장막이 없을 때는 이 황폐해서 거주할 것이 없게 만들어져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황폐한 성을 건축하여 거주할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 가신다는 것이죠. 뭐가 있을 때? 다윗의 장막이 세워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원들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며, 그리고 과원들을 만들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먹거리가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먹거리가. 하나님 막 보내줘요. 그래서 감당이 안 돼. 감당이. 하나님께 막 그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 막 보내줬어요. 그리고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은 뭐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장소에 심어 주신다는 것이. 심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건축하고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누구도 뭐 하지 못한다고, 뽑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 다윗의 장막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예, 건물이 닫히고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뭐가 되어진다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배의 기능이 살아있는 한 그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이 다윗의 장막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넉넉함을 여러분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